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사실 이 송구영신 예배에 모여서 이 인사를 나누면요 뭉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알잖아요. 참 애들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여튼 좋은 거 기대하시고 승리 기대하시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실과 믿음의 대결입니다. 사실과 믿음의 대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소개했느냐?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서는 3번이나 우리를 병사라고 소개했고요. 빌레몬서 1장 2절에서는 우리를 한 번 병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겨야 돼요. 여러분 질병과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도 싸워서 이겨야 돼요. 왜? 그것이 물론 나를 위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도 되거든요. 우린 군사예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린 먼저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요. 전쟁 벌어지자마자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전쟁이 벌어지면요. 대포부터 쏩니다. 대포부터. 더 넓은 지역에는요. 비행기가 떠가지고 막 폭탄을 쏟아내려요. 그래가지고 폭격을 합니다. 그 비행기가 폭탄을 내리고 나면은 대포로요. 그래도 적들이 많이 있을 만한 곳에다가 또 막 포를 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저항할 힘이 많이 약해졌다. 그때 이제 군인들이 총 갖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총 들고 싸우는 보병을 갖다가 쏟아보내면요. 대부분 다 총에 맞아서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대포로 적진을 무력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총 들고 가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달려들면 안 돼요. 무조건 달려들면 시험 들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만 싸우라고 맡겨놓고 뒤에서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어요. 영적 전쟁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뜸 가가지고 전도하면은요 상처받기 십상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대포를 쏴야 돼요. 대포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아무개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잘 반죽해 주셔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져주시옵소서. 대포를 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복음 들고 갔을 때에 성탄절날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지 놓고 간 사람하고 싸우려고 교회 갔다가 어떻게 해요? 3번 만에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그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대포부터 쏴야 돼요. 기도의 대포부터. 이 기도의 대포라는 것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참 우습게 보이고 왜 저 짓을 할까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기도의 대포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더니 요나가 불순종해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본문 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니느웨라는 곳은요, 이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약 2770년 전인데, 이 당시에 이 니느웨는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70년 전에 이 도시에 60만 명이 살았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니느웨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기록에 보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이 아수르가 어떤 성을 갖다가 공격해서 정복을 하죠. 그러면 그 성의 왕 또는 그 성의 성주의 머리를 잘라요. 목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만 묶어가지고 그 아들 목에다가 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성을 돌게 해요. 그러니까 저항할 아예 의욕조차 없게 만드는 거죠. 무섭게.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 자주 나옵니다.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아수르예요. 이게 아수르. 예? 또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형 있죠? 그 십자가형을 원조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게 누가 만든 형벌이냐? 아수르 사람들이 싸우고 나서 패잔병들 있잖아요. 또 적의 포로 있잖아요. 적의 군인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처참하게 죽인 게 십자가예요. 그게 이제 로마 시대에 오면서 사형도구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잔인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니느웨는요, 도시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요나가 이 당시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비롯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조공을 거둬들여요. 조공. 그래가지고 그 조공만 받아도 부유해. 굉장히 부자예요. 풍성해요.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의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인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애굽의 왕은 바로라 그러잖아요. 바로 1세, 바로 2세.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이에요. 근데 이 사네립이 자기는 왕 중의 왕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대왕이라고 불렀어요. 대왕. 그래서 성경에서 큰 성읍 니느웨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과 대립하여 맞서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세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이에요. 자, 니느웨가 세계 최강의 나라라는, 도시라는 거,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라는 거, 이게 사실이에요. 속상하지만. 이번에도 일본이, 그잖아요. 우리 광개토 대왕 그 배에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네들이 공개한 동영상이 자기네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라가 약하면, 힘이 약하면요, 괜히 뺨 맞고도 욕먹어요. 요번에 잘못했으면 그렇게 될 뻔했어요. 뺨 맞고 욕먹고. 그런데요, 이 니느웨가 강한 게 이게 사실이거든요. 요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 니느웨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약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에 비해서 이런 사실 때문에 또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그 니느웨와 그 다음에 아수르가 참 미웠어요. 요나는 미웠어요. 그랬는데 그 미운 니느웨에다가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래요. 요나 생각에는 그냥 회개 안 하고 저러고 있다가 심판받아서 확 그냥 불이나 나버렸으면 좋겠는데 거기 가서 회개시키래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죠. 다시스로. 자, 우리는요 많은 순간에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아요.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사실이 이 사실 때문에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옳지 않는 걸 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거역할 때가 있어요. 사실 때문에.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섰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을 보니까 골리앗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골리앗의 키가 2m 97이에요. 서장훈이 그 옆에 있으면요 애기 같아요. 골리앗의 벨트 길이가 150cm예요.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56kg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요즘 뉴스에서 팩트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나는 하나님 믿고 쟤네들은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이니까 쟤네들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얘네도 알아요. 하지만 넓게 펼쳐진 홍해가 앞에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사실이잖아요. 뒤에서는 바로가 보낸 군사가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게 사실이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가지고 벌써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오신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다시 살 거를 믿으래요. 아니, 지금 내 눈앞에 죽은 게 사실인데, 송장 썩는 냄새 나는 게 사실인데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지금 내 두 눈과 내 코로 확인하고 있는 거는 나사로가 죽은 게 사실이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게 사실인데, 그 앞에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사실이 지금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늦게 오신 예수님 원망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믿음 없이 소리 지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네가 죽을 것 같은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죠. 그럼 우리는 그래요. 쟤네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아니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마실 물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처럼 정리해 볼게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느껴지는 사실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야, 내가 10년 뒤에 어떻게 살지? 내가 또 내년에는 어떻게 살지? 두려워요. 현재 나에게 돈이 없다는 이 사실이 두렵고요. 현재 내 몸이 아프다는 사실이 두렵고요. 지금 내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열악하고 부정적인 사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담대하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거리가 지금 충만한 게 사실인데. 요나 역시도 니느웨라고 하는 부정적인 사실 앞에서 주눅이 들고 두렵고 니느웨에 대한 미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 가서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저는 정말 요나가 이해가 돼요. 요나가.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앞에는 어떤 부정적인 사실이 버티고 있습니까? 정말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 사실만 생각하면 막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런 부정적인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돈 문제예요? 건강 문제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가지고 이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정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사실 때문에 기도도 되지 않고 예배에도 집중할 수 없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지. 이 현실이 부정적일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서 3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성읍이 어느 성읍일까요? 이게 니느웨예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가던 니느웨가 3장에 가더니 니느웨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좀 보자 이 말이에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요나가 이 부정적인 사실을 극복하고 지금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나서 2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와 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도대체 어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났냐?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딱 뽑혔네. 그래가지고 요나는 선원들에 의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던져졌어요. 자, 들으세요. 이거는 죽음이에요, 인간으로. 그죠?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던져졌다는 거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부정적인 사실보다 더 심해요, 덜해요? 심해요. 아까는 부정적인 사실이지만 이건 뭐예요? 이건 죽음과도 같은 사실이에요. 지금 요나는 부정적인 사실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뭘 만난 거예요? 죽음과도 같은 사실을 만난 거예요. 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좀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저 꼴 안 당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버팅기다가 그렇게 힘든 꼴을 당하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부정적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을 했다면 죽음과도 같은 사실은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죽음과도 같은 사실을 만나야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니느웨라고 하는 피하고 싶었던 부정적인 사실보다 더 엄청난 풍랑,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죽음과도 같은 사실 앞에서 요나가 살아났어요. 근데 볼까요? 뭐가 요나를 살렸는가? 요나서 2장 9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물고기 뱃속에서는 그 다음 구절에서 나와요. 그 다음 10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즉 9절의 이 감사하는 기도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칠흑같이 깜깜하고 냄새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죽음과도 같은 사실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과도 같은 사실에서 요나가 굳게 잡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그 요나의 믿음이 요나서 2장 9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나이다.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지금 이 지중해 바닷속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죽음과도 같은 사실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이 죽음과도 같은 사실 속에서도 다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나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믿음 그러는데 믿음이 뭐예요? 나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 믿어. 그럼 믿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알고 있는 믿음은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인 에서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자기 집인 브엘세바에서 800km 직선거리로 800km나 떨어져 있는 외갓집 하란으로 도망을 가요.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90km쯤 떨어진 루스라는 곳에서 길바닥에서 하도 피곤해가지고 길바닥에서 돌 하나 놓고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꿈에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딱 연결이 되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는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뭔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자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이 잠에서 깨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믿음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알고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알고 깨닫는 사람은 예배가 다르죠. 기도가 다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참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실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깊은 잠도 못 자고, 한숨 나오고 힘들고, 그죠?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니느웨와 같은 사실, 지중해 속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사실, 광야에서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사실 있을 거예요. 이 사실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내 환경이 전혀 변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안 변할 것 같아.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데, 내 환경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으로 만져지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믿음과 사실이 치열하게 싸워요. 사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아무리 기도해봐라 이 사실이 변하나? 믿으면 된다. 지금 싸워요, 싸워. 근데 사실이 이긴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아유, 기도하면 뭐해? 똑같을 걸 뭐. 지금 여러분은 뭐가 이기고 있습니까? 기도가 이기고 있습니까? 사실이 이기고 있습니까?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사실을 변하게 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못 깨달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걸 깨닫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뒤섞여 있으니 그걸 우리는 구분을 잘 못해요. 그냥 성경책만 끼고 있으면 다 거룩해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제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사건도요, 사실과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죄인이에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사실이 그거니까 에이, 그냥 다 틀렸다.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지. 그러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내 인생 가운데 세워져서 다 죄를 지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이에 높이 들린 뭐가 되셨어요? 노뱀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을 보기만 하면 다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 살리라. 그랬는데 악한 마귀가 그 마음을 얼마나 꽉꽉 닫아버렸는지 아무리 그 말씀이 전파가 되어도 시큰둥한 거예요. 시큰둥해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과 믿음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결국 뭐가 이겼냐? 믿음이 이겼어요. 믿음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도 보세요. 사실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뭡니까? 지금 앞에 있는 골리앗은요 2m 97이에요. 방패도 있어요. 칼도 있어요. 창도 있어요. 이 부정적인 사실, 아니 이건 부정적인 사실 정도가 아니라 죽음과도 같은 사실이에요. 근데 다윗은 17살이에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는 돌멩이 5개 하고 막대기 하고. 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중요한 걸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 과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골리앗한테 달려간 거예요. 결국 뭐가 이겼어요? 믿음이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 역시 사실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리고성은 눈에 보이는 철옹성이에요. 이건 부정적인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으라는 이상하고도 엉뚱한 이런 요구에 어떡합니까? 순종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결국 믿음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사실과 믿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신실해도 소용없다, 순수해도 소용없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도 소용없다, 너는 끝났다, 네 인생 끝났다, 그냥 대충 살아라, 막 그러면서 요구해요. 그럴 때 떨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근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성경 지식으로. 어려서부터 들어온 말 지식으로. 성경 어디에도 지식으로 이긴다고 안 했어요.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이 교회에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얼마나 풍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능력 못 받아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450장 4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면서 이렇게 찬송한 거 아니에요? 우리 4절만 불러볼까요? 시작.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이기는 믿음의 핵심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5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이 뭔지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 뭔지 분명해져요. 복음은 믿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과연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사실, 죽음과도 같은 사실, 이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실, 니누에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홍해 앞에서, 내가 이거 선포했는데 안 되면 창피해서 어떡하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겠는데 내 인생에는 안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빨리 믿음부터 점검하세요.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느냐?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이거부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요, 끊임없이 이 사실과 믿음이 싸워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 그래요. 무슨 내용은 다 다르지만 다 뭐예요? 핵심은 사실과 믿음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야말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손에 잡히는 사실이지만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지만,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하지만, 절망하게 하지만, 이 사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은 막연해.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막연함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만나면 남한테 기도해달라고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왜? 자기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으니까. 아니요. 기억하세요. 믿음이 사실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나의 질병을 이깁니다. 믿음이 나의 가난도 이깁니다. 믿음이 나의 실패와 절망과 낙심도 이깁니다. 이 나라의 팽배한 지금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모든 계략도 다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저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2019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가 357장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여기 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나와 함께 계시거늘 이거 믿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우리 힘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을 묶고 있는 악한 마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악한 마귀 다 물리쳐 이기자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온 세상 이긴대. 믿음이 이긴대. 믿음이 이긴대.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대.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긴대. 믿음이 이긴대.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대.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믿어서 내 앞에 있는 니느웨와 같은 사실, 또 여리고 성과 같은 사실, 또 홍해와 같은 사실 다 물리쳐 이길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 많은 순간 넘어지고 엎어지고 시험 들고 그렇게 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와 함께 계시거늘 역사하시거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 가지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앞에 있는 사실이 어떤 사실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달라지게 하시고 이 교회도 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